한국교회 목사님 중에 교회를 통해서 약 6천 명의 목사님을 훈련했대.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하신가요, 목사님? 6천 교회를 훈련했습니다. 육해공군 목사님들 다 했습니다. 책이 나간 게 약 40만 권. 제가 그런 훈련이 없었다면 어려웠죠. 지금도 훈련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들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 너무 쉽게 듣습니다. 긍휼, 평강.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죠. 은혜. 사도 바울이 참 아들 디모데에게 너에게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평강이 있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 긍휼이라고 하는 것, 평강이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그것이 내게 있기를 바란다. 제가 이 메시지를 계속 한 이유는 이것은 세상의 단어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은혜를 집대성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다. 인생의 은혜를 경험하면 전폭적으로 변화되고 달라진다. 또 인생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경험하면 정말 놀라운 인생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늘의 단어고 천상의 용어고 천상의 축복이고 천상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아멘. 이것을 경험했다. 와, 정말 멋진 신랑 만난 것도 좋고 멋진 아내 만난 것도 좋고. 영훈이 그지? 이야, 멋진, 와.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죠. 그거 귀한 거예요. 하나 은혜를 경험했다. 우리가 정말 놀랍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고 하찮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가정에 긍휼이 있기를 바라고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알면, 하나님 뭘 주시기를 원할까 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실 것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긍휼입니다. 뭐라고요? 평강입니다.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이죠. 또 뉴스 잠깐 듣고 중앙일보의 이번 주 특집으로 나온 내용인데, 지구의 위기가 오고 있나? 해류 컨베이어 벨트가 고장났다. 컨베이어 벨트 있잖아요. 이렇게 뭐 벨트 실어 나르는 거. 먼 바다에 가도 오징어가 없다. 열병 걸린 동해, 고기가 비어갑니다. 그래서 붉은 바다로 변해가는데 그 컨베이어 동해가 끓는다. 바다가 뜨거워지는 게 느껴져요. 먼 바다로 나가봐도 오징어가 없어요. 그래서 저게 벨트입니다. 빨간 벨트는 밑에서 뜨거운 따뜻한 물이 올라가면서 찬 바다를 덮이고, 그러니까 온풍기죠. 그다음에 위에서 파란 물은, 벨트는 위에서 찬 바닷물이 내려오면서 밑에 있는 따뜻한 물을 덮여서 이렇게 일정한 바다 온도가 유지되도록 했는데, 이게 깨져버린 바람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난리를 피웁니다. 사람이 36.5도에서 1도만 올라가도 얼마나 돼요? 사람하고 지구가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 몸도 수분이 70%, 바다도 70%. 일정해야 돼, 온도가. 그래야 지구도 살고 바다도 살고. 우리도 일정해야 사는데 그게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울릉도 전경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이제 내용을 받아가지고 온대 해조류가 줄고 그다음에 열대어가 출현하는데 40년 어민 생활 해봤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 처음 본다. 그게 이렇게 찍었어요. 울릉도 수중 탐사에 나선 해양과학기술원 연구팀과 취재기자가 찍은 내용입니다. 저 바닥이 완전히 황폐해서 전번에 몇 해 전에 정부가 이제 고깃집을 만들어줘서 콘크리트로 만들어. 이런 기억하세요? 그래서 콘크리트로 고깃집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이제 고기가 살 거다 해서 막 만들어서 저 지하에 수중 저 밑에 그 콘크리트 집들이 있어요. 근데 다 썩어가지고 다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는 것마다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가 국가에서 그거 얼마 돈이 몇 조가 들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바다에다 고깃집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썩어가지고 지금 그것도 난리예요. 사라지거나 작아지는 오징어. 올해 어획량이 8분의 1이면 그 울릉도에 고기가 없어요.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바다 남극 바다 얼음이 1,700만 평방킬로미터 미만이 돼서 역대 최소 면적이다. 이제 이렇게 빙하가 이렇게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펭귄이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녹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녹으니까 뭐가 나와요? 해수면이 상승하는 거죠. 이 물이 어디로 가요? 그래가지고 울릉도와 독도를 지금 위협하고 있다. 우리 오래전부터 남구 북극이 녹으면 일본은 사라진다. 들어봤죠? 예,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가장 먼저 울릉도 독도가 지금 위협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 얼음이 줄어들수록 해수면이 상승되는 게 우려가 되고 올해 기록적으로 더웠던 날씨로 해빙 소실이 돼가고 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건 정말 놀라운 소식. 같은 특집인데 캘리포니아 해변은요 정말 좋습니다. 이민간분들이 그 태평양 캘리포니아 해변에 와가지고 그 바다 보면서 저 너머에 한국이 있고 저기 부산이 있고 그러면서 내 고향 남쪽 나라 찬송이 아니 가곡 부르면서 그 달래던 이것이 캘리포니아 해변이에요. 그래서 서핑도 하고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가족들이. 근데 거기에 바다사자가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다사자 아시죠? 바다에 그 바위에 싹 올라와가지고 그 얼마나 여유롭게 지내요. 근데 이게 바다사자가 습격을 하는 거예요. 부둣가에 가서 부둣가에서 7세 소녀를 끌고 바다로 들어갔어요. 이건 엔트로피가 퍼진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가 쌓이면 엔트로피는 줄어들지 않아요. 후진이 없어요. 더러워지면 더러워진 대로. 그러니까 풍선 안에 덧가스가 쌓이면 그거 빼면 되는데 뺄 수가 없어요. 그냥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2025년까지 지구가 과연 갈 거냐? 못 간다는 결론입니다.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끝장났습니다. 양자역학과 엔트로피 법칙이 나오면서 이제 과학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쌓이면 터지는데 그걸 막는 그다음에 과학이 나와야 되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폭발을 하는데 폭발을 하면 다음 어떻게 할 건지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그건. 미 연방해양대기청에서 서남부 어류과학연구소 앤드류 라이싱 박사가 지난 7월 28일 오전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시의 한 카페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근데 놀라운 건 엘니뇨는 본격화하지 않았다. 진짜 위기는 내년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뭐가 일어나요? 기근이. 뭐가 있어요? 지진이.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이제 남는 거는 재난밖에 없어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결국 남는 것은 재난밖에 없어요. 그 재난이 지금 우리에게 느껴지게 오는 거예요. 고기가 없어요.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 얼마나 좋아요. 다도해 얼마나 좋아요.
바다에 고기가 떠나고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알려주면서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2000년 전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될 거니 이렇게 하라. 그거는 협박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물. 아멘. 이제 인간은 바닥났어요. 이 사람에게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되고 선물로 호의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때 그것이 카라라. 그래서 카리스가 카라가 돼야 된다.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줘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저 막연한 거죠.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개인적 경험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구나 할 때 감사가 되는 거죠. 지난 시간 은혜가 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나를 이렇게 세우는 힘이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힘인데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니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몸에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정신에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영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육과 혼은 이해합니다. 혼은 마음이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입니다. 세상은 영적인 부분을 이해 못합니다. 사람이 육을 입고 있고 이 안에 들어와 보면 마음이라는 게 있고 의식이라는 게 있고 이게 짐승과 다르다. 그래서 고차원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 거는 혼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혼을 불어넣으셨죠. 아멘. 근데 우리가 영을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영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걸 몰라요. 영적 감각이 없고 영적 의식이 없고 영적인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을 몰라요. 세상에서 영 얘기하면 안 통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 영이 살아있어요. 아멘. 영적인 영역에 속한 게 하나님의 영역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중생하신 것이 이게 중생할 때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뭐가 생겨요? 의식이 생기죠. 영적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감각, 감정이 사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고 싶다. 이건 영적 의식입니다. 말씀을 드려야 내가 산다. 기도를 해야 내가 산다. 말씀 들을 때 힘이 되고 뭔가는 모르고 뭔가 알지만 그게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게 영적 의식이고 감정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분들만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영적인 거 얘기하지 마. 그건 없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성경에 있는 거야. 근데 놀랍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몰라요. 무슨 세상 사람들이 긍휼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어떻게 알아요? 오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할 때 안 믿는 분들도 뭐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알죠. 그러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안 믿는 분들이 가수가 노래하는 것과 우리가 찬양하는 건 다르죠. 우리 속에는 뭐가 있나요? 영적 의식이 있는 거예요. 영적 감정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영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예요? 세상에 사는 가수. 이미자. 아이고. 그러면 그 뭐 있어요? 해바라기. 이야. 그건 목사님인데. 소양. 아니, 안 믿는 분들이, 우리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응? 임영웅이 와가지고, 아멘. 해봐! 그건 세상의 의식이지, 우리 같은 의식이 아니에요. 영적 의식이 없어요. 아무리 불러도 우리는 그
노래에 어메이징 그레이스지만 감동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영적 의식이 없이 부르면 우리하고는 안 통한 거야. 그게 왜 그러냐? 우리는 영이 살아있고 임영웅은 안 살아있는 거지. 만약 임영웅이 와가지고 열방 제자교회 와서 예수님 만났어. 막 십자가를 깨달았어. 우와 이거다 하고 막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 우리하고 이제 통하죠. 이게. 은혜가 돼야 안 돼요? 그게 영적 감각이에요. 영적 감정이에요. 그게 영적 능력이에요. 근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있다. 네가 뭐를 따르면지 이거는 존재한다. 네가 알지 못하는 거지. 네가 알면 놀라운 영적 감각이 있고 영적 의식이 있고 영적 능력이 있다는 거지. 제가 지난 시간 이런 감정이 에너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생각에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부정적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부정적인 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같이 찬성하고 아빠 옳습니다. 엄마 좋습니다. 항상 그래야 돼. 근데 가정이 막 뭔가 부정적인 거 있고 다툼이 있고 싸우고 그러면 그 에너지가 얽혀가지고 엔트로피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엔트로피가 쌓이면 병이 되고 엔트로피가 쌓이면 뭔가 안 좋은 결과들이 오는 거죠. 이것이 있다는 걸, 감정과 생각에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파동, 주파수, 진동이다. 이걸 찍어낸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이게 헌트 박사가 UCLA 명예교수인데 2014년 97세 일기로 세상 떠났는데 12년 동안 생각에는 파동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좋은 생각에는 좋은 에너지가 가는 거예요. 근데 나쁜 에너지를 품고 있으면 그 에너지가 가는 거예요. 그걸 찍어냈어요. 여기 그게 이거 아니야? 아이가 너무 이뻐 막 너무 좋아. 엄마는 막 너무 좋아. 이걸 감정과 생각이잖아요. 좋아하는 거는 생각이고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에너지라는 걸 이렇게 밝혀낸 거예요. 이번에. 좋은 에너지가 가면 사람들이 기쁘고 그 사람 만나면 정말 좋아. 근데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희한하게 있다니까. 그 사람 만날라 그래, 안 만날라. 왜? 그 사람에게서는 나쁜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발산되는 거예요. 근데 고래로 우리 민족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을 하려면 맞아야 된다. 맞아야 된다는 게 그게 그런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모든 게 얽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돼. 근데 인간에게는 그걸 바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영이 잘 되면 뭐가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영이 혼을 지배하고 영이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바꿔버려. 너무 좋아. 예배 막 땀 흘리고 드리고 은혜 받고 딱 하면 뭐든지 좋아. 그래서 세상이 막 새로워져. 그래서 이제 나갈 때는 막 어메이징 그래. 그거 왜? 영이 내가 새로워졌으니까. 힘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성령의 능력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질 걸 기대하세요? 그건 도박입니다. 늘 감사가 충만하면 그게 쌓여서 폭발하는 거예요. 나는 준비 하나도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꿈꾸지 마세요. 그건 도박이에요. 영혼이 잘 되도록 애쓰세요. 범사가 잘 돼. 아멘. 이렇게 사진으로 찍힌 거예요. 그럼 혼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혼의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잘하라는 거예요. 강아지를 또 찍었어요, 이렇게. 그 강아지가 막 주인 오면 막 너무 좋아하잖아요. 밖에 갔다가 막 주인 오면 막. 꼬리칠 정도 아니야. 나도 강아지 키워봤는데 오줌을 싸더라고, 내가. 그래서, 야, 내가 집에 오면 오줌 싸는 것은 강아지밖에 없구나.
누가 내가 집에 왔는데 오줌 쌀 사람이 어디 있어? 아이고 하지 말고 여러분 집에 와 들어가면 오줌 쌀 사람이 누가 있어? 강아지밖에 없어. 근데 그게 사진으로 찍힌 거예요. 에너지가 있고 에너지는 파동이고 이 파동이 진동인데 그 진동을 잡아내는 게 현대 과학이.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 찍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 지난 시간에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내게 오면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과 달라요. 예수님 그랬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는 평강이 찍은 사진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하나님 어디 계세요?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찍힌다니까.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뜨겁게 드리고 감사하며 드리고 정말 하나님 사모하며 진짜 찬송을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찬양 뭐 해놓고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해. 이럴 때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찍혔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주는 선물이 뭐냐? 몰피는 엔돌핀보다 엔돌핀은 복배 몰핀보다 100배야. 근데 이거는 혼적인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기쁘고 즐거우면 몰핀의 100배야. 근데 영적 부분에서 정말 기뻐하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그런 때 있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막 하나님만 찬양해. 다 잊어버리고 막 말씀에 몰입해. 그러면 뭐가 나와요?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엔돌핀의 몇 배예요? 4,000배.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리세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정말 드리면 주시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게 엔돌핀의 4,000배야. 근데 이게 사진으로 찍힌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은혜가 힘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고 예배 드리다가 은혜를 내가 받았어. 우리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다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게 헛것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어떤 착시 현상처럼 막 일부 사람들이 종교에 미치듯이 교회에 미쳐가지고 예배 그렇게 드리고 옆에서 막 예배 드리는데 손 들고 하고 막 울면서 조금 미쳤다 미쳐. 그게 아니라 그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고상한 분인지.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섰어요. 근데 입문만 하지 말고 진짜 예배를 드리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서 수치로 정확하게 사진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오늘은 뭐다? 복이다. 자, 왜 복인지 보겠습니다. 이분이 데이비드 호킨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세계적인 분입니다. IQ가 숫자로 표현되죠. IQ 얼마예요? 숫자 표현돼야 안 돼요. 그럼 영적 지수가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감정을 사진으로 찍은 거는 헌트 박사가 했고 이 감정을 수치로 표현하는 분이 호킨스 박사인데 호킨스 박사는 그냥 헌트처럼 찍지만 않고 이분이 영성학자예요. 놀라운 영성학자. 영적인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정말 고맙고 이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영적인 거를 찝어냈어요. 끄집어냈어요. 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영이 존재한다. 영적인 분야가 있다 너. 너 그거 무시하지 말아라. 정확하게 있다 너. 해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 영적인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거야. 신앙 좋은 사람만 하는 거야. 병이 어디 있어? 있다! 있다! 이분의 책이 의식혁명입니다. 이분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가 첫 줄에 너무 놀랐어요. 수많은 영적 진실이.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영적 진실이. 수많은 영적 진실이. 설명 부족으로. 영은 안 보이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 그래, 내가. 찬송해서 막 기분 좋아서 막 울고 그러는 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못했어, 이걸. 오랜 세월 동안 오해를 받은 거야. 그걸 관찰해가지고 호킨스 박사가 1에서 1000까지 척도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의식지도를 만들어냈어요. (132권의) 책을 썼고 세계적인 영적 스승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어요.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포럼, 캘리포니아 의대 등에서 강연했고, 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영적인 게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신앙 좋은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인 거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나는 적당하게 예수 믿고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하고 싶지 않다. 당신 예수 믿으려면 점잖게 믿어라. 그렇게 폭 빠지면 안 된다. 나처럼 적당하게 믿어야 그래도 지성인이지. 이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허구라는 걸 이분이 다 밝혀준 거예요. 정말 성공한 인생은 어떤 분인가?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분? 우리가 하나님이 육을 주셨기 때문에 돈 필요합니다. 그것 성경은 절대 돈 무시하잖아요. 저는 확실하게 나이 들어서 3가지가 있어야 돼. 뭐 있어야 돼? 돈과 그 다음에 2번째 외우시라고 내가 했잖아요. 뭐야? 3가지 있어야 돼. 뭐 있어야 돼? 돈과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돼? 건강.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돼? 신앙. 그거 있어야 돼. 그 중에 제일은 신앙.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없으면 나이 들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 그래서 빌리그리암 박사는 저축해라. 웨슬레도 저축해라. 돈이 있어야 된다. 젊어서 있을 때 돈을 모아둬라. 함부로 쓰지 말아라. 건강 얼마나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못해. 돈이 있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건강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뭐가 있어야 돼? 신앙이 있어. 그 신앙에 속한 영적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마음과 영. 이분이 영을 도입한 거예요. 영이 있더라. 영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른다. 양자에 대한 이해를, 마음과 영, 이 양자. 우리가 안 믿는 분들도 교회 온 분들도 마음은 이해하는 거예요. 생각은 있는 것 인정해요. 그러나 영이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깨뜨려 버렸어요. 이 내재적 신성의 표현이라는 게 있다. 하나님 인간 창조할 때 우리 안에 영을 주셨고, 예수님 성령님 믿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 신성이 내재적 있는 것이 살아난 거라. 그러면서 강연과 저술 활동을 펼쳤어요. 2012년 9월 19일 호킨스 박사는 행복과 사랑, 환희, 성공, 건강,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에 이르는 여정이 좀 더 수월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놓아버림이라는 이 책 읽어보시기 바래요. 마지막 애리조나주 세도나에서 자택에서 눈물 감았. 이 책 쓰고 마지막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총 132권의 책을 썼고 1에서부터 1000까지 혼적 부분과 영적 부분에 대한 놀라운 수치를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존재하더라. 분명히 있다. 이것을 가진 분들은, 그렇지 않는 분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 부분의 희열과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얘기하죠. 맨 밑바닥에 수치심. 맨 밑바닥이 수치심. 이거는 20점입니다. 죄책감 30점. 무기력 50점. 그러니까 희망도 없고 다 포기해버리고 감정도 없고 그렇게 사는 건 50점짜리 인생이에요.
거기다 뭘 하겠어요? 내 점수가 50점인데. 근데 50점 이후로 몇 점까지 있어요? 1000점까지 있는 거예요. 슬픔 75, 두려움 100. 호킨스 박사에 따르면 85%는 인간의 인류의 85%는 임계 수준 200점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점에서 살아요, 평균이. 인간의 평균 의식 수준이 과거보다 발전해서 207 정도로 7점 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 훈련해야 되고 말씀 훈련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가져야 되고 그럴 때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랑이야말로 참된 행복의 수준인데 모든 생명력 있는 종교는 500점 이상으로 측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생명력 있는 종교는 뭐예요? 기독교죠. 생명력 있는 종교는 뭐예요? 생명은 예수님이죠. 생명을 줄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죠. 우리죠. 평균 점수가 몇 점이에요? 500점이에요. 예수님을 딱 믿고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500점 이상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라고요? 4%. 그러니까 대중매체가 그리는 사랑이 아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알 수 없어요. 500점 이상은 세상에서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순간 500점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 청년들이 막 무기력 하다 그러잖아요. 50점에 정말 50점에서 깨뜨리고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필요한 거지. 은혜가 임하면 용수철처럼 팍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특징이 뭐예요? 찬양을 했다 또 하고 막 후렴했다 또 하고 막 1절 했다 다시 4절 갔다 또 1절로 다시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이 집사님 난 잘 몰라요. 근데 이메일 보냈더라니까. 목사님이 1절에서 4절이면 끝나야지 왜 다시 또 1절로 오고 후렴했으면 끝나야지 왜 또 후렴으로 돌아갑니까? 그럼 500점이 안 되죠. 그분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 시간에 다 끝나야 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영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IQ 높은 사람은 이해 못하듯이 영적 수치 높은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호킨스 박사가 그 대단한 호킨스 박사가 영적인 걸 끄집어내서 사람은 영적 존재다. 생명력 있는 복음이 들어갈 때 그 영이 깨어서 살아난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의식과 감정과 힘이 일어난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게 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고 막 울고 성경 읽다가 막 감사하고 설교 듣다가 막 울고 이게 과학적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혼적 영역과 영적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했어요. 500점 이상으로. 우리는 500점 이상짜리. 아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세계적인 과학자가 이걸 입증해 줬어요. 욕망은 125점, 갈망, 탐욕, 집착, 실망 이런 것들은 125점짜리야. 기쁨은 몇 점이에요? 540. 감사, 고요한, 완벽함 다 500점 이상이에요. 성경 용어들은 좋은 것들은 다 몇 점 이상이에요? 500점 이상이에요. 평균이 몇 점이에요? 250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하냐. 우리는 500점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 내용들은 다 500점 이상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야. 그렇게 순종하자, 그렇게 살자. 그러면 몇 점이야 우리가? 500점이야. 근데 이제 700점부터는 다른 영역이야. 그게 뭔가 깨달음입니다. 깨달으면 700점부터 1000점이야. 그래서 깨달은 게 너무너무 중요해. 예수님도 정말 관심이 깨달음이 있어서 너희가 깨닫느냐? 찬송을 부를 때 깨닫고 부르는 거하고 안 깨닫고 부르는 건 너무 달라. 말씀도 듣는 순간 깨달을 때 우리에게 뭐가 와요? 희열이 오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이 희열은 몇 점짜리예요? 700점짜리예요. 찬송하다가 다 깨달았어. 울어요 안 울어요?
운다니까. 근데 막 그냥 좋아서 부르는 찬송이 있어. 그거는 250점짜리. 근데 깨닫고 부르는 찬송은 몇 점이야? 700점이야. 설교를 듣는데 그냥 좋게 듣는 거는 500점. 조금 주자고 500점. 근데 정말 깨닫는 거야. 그게 깨달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어요. 근데 막 깨달으면 오는 거야. 뭐 깨달아줘. 그게 막 깨달아줘. 좋아 죽겠어 막. 그거 몇 점이에요? 700점. 최고 수준이에요. 우리가 지금 거기에 가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기진 집사가 지금 내 설교 들으면서 저렇게 웃고 좋아하는 이게 나는 기적이야. 저 신비의 어른이 말이야. 지금 오늘 설교 들으면서 막 저렇게 웃는 건 난 처음이야. 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설악산에서 온 거예요. 지금 몇 점에 올라선 거예요? 700점. 이제 정확하게 알아요, 몰래. 그럼 당신 어디서 배웠냐? 호킨스 박사 책, 의식혁명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여러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호킨스 박사가 한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점수가 매겨져야 안 매겨져? 몇 점부터 시작해요? 500점. 깨달으면 몇 점? 700점. 그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호킨스 박사는 점수로 냈어요. 인간의 감정을. 그러면서 혼의 감정의 영역이 있고 영의 감정의 영역이 있다. 혼적 실존의 점수가 있고 영역에 영적 존재 실존의 영역이 있다. 그거는 500점부터 1000점까지다. 근데 헌트 박사는 그걸 영적 파장으로 보이지는 않은데 분명히 존재하는.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 안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어떻게 존재하냐 이런 소리 하면, 파장은 존재하지만 안 보이잖아요. 그걸 사진으로 찍어낸 게 현대 과학의 능력이에요. 그게 주파수고 파동이고 진동이에요. 그걸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나오는 열을 찍어낸다니까. 그런데 호킨스 박사는 점수로 얘기했어요. 이게 공통점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기쁘면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배를 드리고 막 은혜를 받으면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아멘. 점심 안 먹어도 막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아멘. 그 에너지가 500점부터 생기는 거야. 그 크면 클수록 우리는 내 인생을 이 에너지가 끌고 가는 거야. 우리 가정을 이 에너지가 끌고 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긍휼이다. 절대 세상은 줄 수 없는 평강이다. 그건 700점부터 되는 거고 1000점 되는 거다. 그것이 너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너를 이끌어가도록 해라. 그래서 은혜가 복인 것을 말씀해 주는데 디모데전서 1장 2절은 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온다. 이거는 500점에서 700점, 700점에서 1000점의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다. 예배 때 주시고 기도할 때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시는 점수다는 거지. 이것이 에너지예요. 호킨스 박사하고 헌트 박사 종합해 보면 이 점수는 에너지다. 점수가 낮은 것은 에너지가 낮을 수밖에 없고 점수가 높은 것은 강력한 에너지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항상 기뻐해라. 아멘. 왜? 그게 에너지니까. 그게 힘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또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이 영이 말씀이다.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게 뭐가 생겨요?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에너지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에너지가 말씀을 통해 옵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 옵니다. 아멘. 그리고 놀랍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있어요. 성령의 열매다. 사랑의 열매고 희락, 기쁨의 열매고, 그거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고 자비하고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성령의 열매다. 이 모든 것이 500점에서 1000점에 이르는 점수다. 충만할수록 점수가 높다. 그래서 점수가 높게 나오고 에너지가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은혜 생활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은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가. 뭐가 있어요? 긍휼이. 뭐가 와요? 평강이. 이게 강력한 에너지죠. 더 받으면 받을수록 강력해지는 에너지.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충만히 받아라. 충만히 받아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산다. 아멘.